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메멘토모리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메멘토모리,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낱말입니다. 이 말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 개선식에서 유래했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허락되는 개선식은 관습에 따라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간 장군이 얼굴에 붉게 이제 칠을 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프레이드를 거행합니다.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당사자는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벅찬 감동에 젖는답니다. 그런데 이 개선식의 마차에는 인간 중에 가장 비천하다고는 노예가 그 뒤에 타가지고 계속 그 장군에게 하는 말이 메멘토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 죽음을 잊지 마라, 이런 말을 속삭였답니다. 어떤 데는 가면은 큰 소리를 외쳤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나오기도 하던데요. 이는 해당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하는 경고장치였습니다. 즉 아무리 대접받는다 해도 그는 신이 아닌 인간뿐임을 잊지 말고 공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경각시키는 말이 메멘토모리란 말인데,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거울로 삼아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저 바란 광야를 향해 3일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원망 섞인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미 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무리, 전에 성경에는 잡족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4절, 본문에는 아니지만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혈통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이방인들만을 꼭 가리킨다 보기보다는 이들이 불평 원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섞여 사는 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즉 어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말씀 있듯이 적은 누룩이 전체에 퍼지게 하는 것처럼 이 소수의 사람들의 불평, 원망 섞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이미 그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에 그들이 울며 불평을 해댔었습니다. 왜 이 만나밖에 없냐?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주라. 그럴 때 하나님은 진에 덮일 정도로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람광야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그들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째에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또 그들은 불평 원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냈냐. 그러면서 과거에 그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먹었던 기호식품의 음식을 더 좋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 값없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노예 생활에 있으니까 돈 주고 먹는 게 아니라 공급해 주는 거 받아 먹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노동력을 이미 지불하고 받아 먹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값없이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 전부 요사이 우리들이 즐겨 먹는 그런 식물들, 생선, 파, 마늘, 기호식품이라고 말. 맛과 어떤 자극적인 것을 그들로 느끼게 하는 것인데 이 광야에 뭐 먹을 거 있냐? 오늘 보면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광야인데 무슨 파와 마늘이 있으며 생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지는데 이 만나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으니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뜻이답니다. 이것이 뭐냐 모르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져요. 그런데 그것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고 저 출애굽기에 보면은 맛이 매우 달고 한마디로 하늘에서 공급한 천연 한마디로 영양식품입니다. 그들이 2년이 넘도록 먹고 사는 거 물론 단조롭겠죠. 어제도 먹었던 거 오늘 먹어야 되고 내일 또 먹어야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먹는 것으로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취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들이 불평하는 요소가 왜 이 만나밖에 없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울었다고 그랬어요. 참 유치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들을 사실 비난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불평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나 저 자신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여전히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 왜 당신 돈을 그렇게 좀 남같이 못 벌어오느냐, 왜 우리는 사는 것이 이 모양이냐, 말은 혹시 않을지 몰라도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써야지, 그러면서 늘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식주 생활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만큼 하면 잘 사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이걸 부르짖고 있고 얼마나 경제에 민감합니까?
주식이 저는 주식이 뭔지 코스피니 나스닥이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올랐다 내렸다 세계의 경제 지수 이게 얼마나 관심이 민감합니까?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물가가 지금 올랐니 내렸니 어쩌니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 백성들이 이 광야로 불러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목적을 잃고 그들이 왜 이 만나밖에 없냐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백성들은 왜 광야로 내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내보낸 것은 자유스럽게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섬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년 만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며 이제 성막을 짓는 규례를 가르쳐 주어서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 우리는 세상 사람의 수준에 똑같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밖에 버려진 소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히웁니다. 제가 염산이라는 데 가서 처음 교육전도사를 했다고 그랬죠. 198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구역예배를 드리러 자전거를 타고 그 저기 방파제 밑에 넓은 논을 지나서 그곳을 한 20분 이상 페달을 돌리고 비 온 날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걸으면 질퍽질퍽한 소금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된다.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정말 그 소금은 쓸모에 없는 소금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때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냐, 예수 믿는 재미가 없다냐, 내가 헛믿은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솔깃하게 믿는 과정 속에 들어온다면 사탄의 시험이다. 그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생각조차 여러분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어때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던 식으로 그렇게 어떤 습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일에 3번씩 나오고 또 수요일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성실하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마땅한데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달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은근히 그냥 교회 생활이 따분하고 예수님 믿는 생활이 피곤하고 지친 이런 마음이 솔깃하게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냐?
이런 여러분의 생각이 염려가 싹 들어오면서 짜증나고 불편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다닌 거 아니에요. 이번 주 한번 좀 빠져보지.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내니까 한번 빠져보지 그런 생각 드는데 조금이 뭐랄까요 들린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17세에 예수를 믿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년을 믿었네요. 5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거의 인위적으로 내가 교회를 빠져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 은혜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런데 믿다 보면은 왠지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생활이 별 의미가 없다. 피곤하다. 따분하다.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이 원망 섞인 말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기브롯 핫다와 라는 이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브롯 핫다가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이제 34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 원망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모세가 먼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이 11절에서 15절까지 자세하고도 반복적으로 모세가 차라리 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내가 고난당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역시 지도자나 백성이나 환경에 이길 장사는 없다 싶을 만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악성, 독성, 부패성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이구동성이라고 누가 뭔 말하고 그러고 그러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맞아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참 오늘 우리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도 왜 그렇게 분쟁이 심한지요. 그리고 그냥 여당이 야당을 야당이 여당이 저는 여당도 야당 편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완악한 강팍한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입니다.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도 끝이 없는 광야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 펼쳐지고 맨날 내려지는 것이 만나밖에 없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 만나 내가 만드는 거 수고한 거 그냥 거두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하나님이 요사이 여러분 비타민제 웬만하면 다 드시지요. 이 비타민제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연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다른 것 먹지 않아도 너희들을 정말로 힘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거쳐왔을까? 이건 신기하고 놀라운 현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자그마치 장정만 60만이요 어린아이와 노년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의 인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그들이 뭘 또 요구했다고요? 고기를 또 먹게 하라. 인간은 이만큼 범죄 중에서도 첫 번의 범죄가 먹는 문제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어서 먹지 말라 금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도록 풍성하도록 그것 먹지 않아도 먹을 것이야.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가 쉬운 이런 존재고 거기에 실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 광야로 나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40일을 줄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가 40일 마치고 난 우리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어떻게 말하면 능력이 너는 있지 않냐. 이 돌을 떡되게 해서 너 먹을 수 있는 그런 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 않냐. 그냥 부추기면서 먹는 시험을 가져다 주었어요. 너 굶주렸지 않냐? 너 능력 있지 않냐?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산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산다는 게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했다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교회 다닌다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는 예배당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물론 우리 그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했단 말입니다. 즉 광야 백성들이 그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애굽 지금의 이집트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릴 때도 자기들의 장자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잡아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 살아있는 현실을 직접 그들은 보면서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주고 있고 밤에는 추위가 아주 심합니다. 실제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1993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낮에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어디로 갔는지 밤에는 그렇게 추워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포를 둘러쓰고 우리가 그 시내산을 등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밤에는 그들을 추위에서 보호해주는 불기둥이 지켜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그 광야를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기적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이렇게 먹는 문제, 왜 이 만나밖에 없냐, 어찌 감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모세까지도 이 많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서 소를 잡아 양을 잡아서 200만의 인구에게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날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말했어요. 전의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란 말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인간이 수고해서 이 삼남한상 지구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류 역사가 몇천 년, 몇백 년이 지났는가, 몇천 년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이 삼라만상의 만물을 주어가지고 사시사철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먹게 했다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요. 농부가 이 밭에다가 씨앗을 작년에도 뿌렸는데 그 밭이 일구어가지고 또 올해 뿌리면 또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인간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몇십 년, 몇백 년을 그 땅에다가 심었는데 또 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물론 거름도 주고 뭐 수고는 합니다. 그러지만 인간의 그 수고와 함께 하나님이 거두어들이게 하셔서 인간을 먹게 하신 것. 물론 1차 산업이나 농업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 어떻게 말하면 먹거리 문제 없으면, 이거 문제 없으면 사실 뭐 3차, 4차 뭐 인공지능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죠. 물론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했습니다. 광야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광야 백성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영적으로 비유하면 동일합니다. 왜 삽니까? 우리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물론 그렇게 말이 나와야겠지만,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저는 주를 예배하며 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저 천국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이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힘, 건강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둔 것 같지만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힘, 건강도 주셔서 내가 오늘 거둬들였으니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11조예요. 첫 것으로 드립니다. 이거이 우리 성도의 마땅히.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 백성들의 수준에 살아가는 그들이 탐욕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며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났단가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자그마치 31절 이하에 보니까 바람이 저 바다에서부터 불어오게 했는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이쪽 저쪽 사방에 각기 하루길은 32km랍니다. 32km가 되도록 그것도 높이가 두 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 정도니까 90cm, 1m 좀 못 되는 그 정도 높이로 그냥 메추라기대가 그냥 꽉 지면에 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종야 이 메추라기를 막 잡아서 모으는데 자그마치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라, 이 호멜이라는 단어가 나귀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나귀가 하루 질 수 있는 양, 이 호멜이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런데 10호멜입니다. 2200리터가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는데 욕심도 많지요. 한 달 동안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일 이렇게 메추라기를 막 잡아가지고 새떼이죠, 메추라기. 그것을 아마 잡아서 말리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뭐 한 달 먹을 것, 뭐 몇 달 먹을 것을 막 그들은 모았더라. 인간의 탐욕, 죄악된 실상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함이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정욕, 안전 욕구, 명예 욕구, 권세 욕구, 여러 욕구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 욕구, 지나친 욕구, 이 욕심, 이 욕구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는 무슨 욕구가 강한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우리는 십자가에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욕구가 강한 것 같아. 식욕이 나는 강한 것 같아. 식욕도 좀 적당히 해야 하는데, 물론 젊었을 때만은 참 식욕 절제할 수 없지요. 식욕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병납니다. 그걸 중년 이상 되면은 이제 양이암으로 주고, 노년 때는 특히 이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인간에게 정욕이라고 하는 욕구, 명예욕이라고 하는 물질 욕구, 출세 욕구, 이런 욕구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게 지나치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주시고도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울며 구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을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혹시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만 주세요, 나 안 줘도 좋아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하듯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정과 욕심이 못 박혔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이 지구 안에 이 수천 년 동안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만큼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나는 항상 부족해요. 그러죠? 더 갖고 싶고,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돼? 내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호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참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든 것으로 내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담아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딱지 구슬을 저는 얼마나 많이 모았냐 그러면 그 책상 서랍에다가 가득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 보면 좀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잠자리를 잡으면 한 서너 마리만 잡으면 쓸 것인데 이 손가락 사이사이마다 그냥 꽉 잡아가지고 그냥 그 고추잠자리 그 아카시아 나무 그런 데 매 있는 골목에 꽉 잡아가지고 책상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한 뭐 100마리나 50마리나 넣어놓고 살으라고 문을 요만큼 열어놔요. 아침에 보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만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또 욕심이 많아갖고 또 잡으러 다녀. 참 욕심이 많은 겁니다. 내가 그런 본성을 내가 가졌구나. 이제 커서 보니까 그거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충족에 대한 욕심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헛된 것.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열정을 품고 좀 욕구를 가져봤으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필요에 따라 다 주시는 분이죠.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또 감사가 더하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야 행복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환경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만큼 채워져야만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채워져 보십시오. 또 더 채워지기를 요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떤 존재며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인가, 이건 정체성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그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살으라고 그들을 불러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았어야 하잖아요. 너희들은 먹는 문제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깨달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광야에서 뭔 고기를 달라고 합니까? 빨리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 거냐? 왜 이 만나밖에 없냐? 이런 수준으로 전락한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시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득이 적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소유로 만족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합니까? 나는 얼마만 벌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수준 기준이 있습니까? 그 수준에 이르러 보십시오. 만족하신가? 결코 또 만족 못하고 차 어느 정도 좋은 차 타면 뭐 요새 좋은 차가 제네시스라고 합디다만 제네시스 타면 만족합니까? 외제차 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솔깃이 들어오고 부추기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그쪽에 마음이 쏠릴 수 있고 이런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한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물론 인간이 나이를 먹다 보면 과거가 추억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과거 이때가 좋았었는데. 근데 광야 백성들이 아무리 과거를 생각해 보아도 그 과거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어요. 구속받는 삶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삶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왜 부추, 파, 마늘
참외, 뭐라고 했어요? 생선, 그런 거 먹는 거예요. 그날이,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오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모르고 자유를 못 누리면 늘 우리 속에 불평이 원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현재와 함께 과거는 발판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언젠가 그랬죠. 고치가 바로 적인데 여기서는 말 수 없다. 이은상 시인이 어쨌든 그 시 한 구절이 저도 생각납니다마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고치가 어디입니까? 겨우 여러분들이 아파트 몇 평에 사는 것이고 어떤 좋은 차 타는 것이고 자식들 잘 길러 편안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의 고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전락해서 여전히 불평, 원망, 짜증, 미움, 분쟁 수준에 머물고 광야를 떠나지 못하는 광야에 엎드러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영적 가난, 신령한 가난, 이미 내 안에 시작된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만들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항시도 나의 정체성 잃지 마시고, 그렇다. 나는 예수 핏값으로 산바된 예수님 짤이다. 우리는 몇 억만 불보다 더 값이 나가는 예수님 피로 산바된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달라. 나는 저 세상 사람과 달라. 나는 더 거룩해야 돼. 경건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는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우리 광주경설교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고 거룩한 꿈, 비전을 품으시고 저 영적 가나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